오늘 대강절 첫 주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요. 빛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오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오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멀리 던지지 않으셔요. 무슨 화물였는데 지금 파업 중이시죠? 화물차를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그 귀한 선물을 그냥 집어 던지지 않으시고요. 자기 자신이 은혜십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의 치료시고 우리의 회복이시고 구원이셔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 은혜가 오실 때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역사상 이 은혜를 가장 진하게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고 누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 은혜를 얼마나 가깝게 온몸으로 느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그분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보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보니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사람들은 그 육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에 감격했는데 마리아는 보기는 봤지만 훨씬 더 가까이 봤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몸으로 느껴봤어요. 그 은혜가 오신 그 육신이 자기의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임마누엘을 온몸으로 느끼고 누린 사람 마리아, 복음과 은혜를 정말로 온몸으로 느꼈던 이 마리아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가 오실 때에 불렀던 노래가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은혜가 도대체 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갈까에 대해서 마리아가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대강절 임마누엘 오시기를 기다리죠. 정말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신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문제에 마리아의 오늘 찬송이 조금은 대답이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찬송을 한번 잘 들어보셔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신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은혜, 그 아들, 그 생명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그 그림들을 함께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리아도 오늘 부르는 이 찬송에 오기까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오면 의심부터 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믿지 못하죠.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요. 은혜가 오신다고 전해요. 은혜가 오시고 복된 선물이 오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또 하나는 그 아들이 다른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고,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의 위에 앉을,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학수고대했던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시리, 세상을 심판하시리, 그분, 영원한 나라 세우고 다스릴 바로 그분이 네가 낳을 그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전합니다. 이건 얼마나 복됩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건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메시아여서가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이 말을 처음에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믿지 못해요. 가브리엘이 대답하죠.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롭게 내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 믿기 어렵습니다. 내 삶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적이 없고, 나는 평생을 살면서 그런 은혜를 꿈도 꿔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거예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하도 세상에서 많이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달고 달아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로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그 얘기는 얼마나 복됩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마리아가 했던 말 똑같죠.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도 잘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는 데서 멈추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복음을 영접해요. 이해는 다 안 됩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나섭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처음에 믿지 못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몽땅 다 안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나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굴복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이라는 자기의 친척 나이 많은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나이 많은 여자분이요, 아기를 가져서요, 당연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아이가 낳을 때가, 태어날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아마 배가 이만큼쯤 나왔을 겁니다. 봐라. 그러고 얘기를 해요. 내 배 안에서 이 아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뛰노는 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여자여, 믿음이 있는 여자여, 네가 복되다 하며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서는 확신이, 믿음이 더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렸을 때, 네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손들고 이 노래를 부른 거 아닙니다. 신앙이 점점점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은혜가 점점점 마리아에게 오는 것도 같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은혜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또 임마누엘께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임마누엘이, 그 은혜가 우리를 만나는 시간, 내가 그 임마누엘을 영접하는 그 시간들이 와요. 그때가 마리아가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고, 어쩌면 지금 이 경험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돼요. 하지만 아이를 낳은 지가 오래된 것처럼 이 찬송의 순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셔요. 그리고 오늘 대강절 첫 주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그 모습이 얼마나 힘 있는 모습인지, 그리고 또 그 모습, 그 변화, 그 찬송이 시작되려면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내면 됩니다. 자, 마리아가 드디어 그 은혜가 자기에게 왔음을 알았어요. 은혜가 나에게 오셨어요. 그러니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는지 보시죠. 46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하는 찬송을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답니다. 내 영혼, 내 마음이라는 말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이러면 되죠.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뻐한다고 하면 돼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대요. 왜 영혼이랑 마음이라는 말을 씁니까? 영혼이랑 마음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거 애매한 말입니다. 영혼과 마음으로 번역됐지만 헬라어로는 영혼에 있는 해당하는 말은 푸시케라는 말을 영혼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는 푸누마, 성령할 때 그 푸누마를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내 푸시케가, 그리고 내 푸누마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기뻐한대요. 푸누마는 뭐고 푸시케는 뭡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하지만 어느 정도만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들 나눠요. 이게 뭐 딱딱 나눠진 것도 아니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푸시케 그러면요, 그냥 그래서 이성적인 것과 관련돼 있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여러 가지 관계들, 그 관계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자리 잡은 곳이에요. 말이 복잡하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이 땅에서 살려면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물리적인 세상과 살아야 돼요. 물리적인 세상과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돌을 던지면 어디 가서 맞을지 계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되고, 내가 누구네 집을 찾아가려면 이렇게 뭐 좌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기능들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푸시케요. 꼭 그것만이냐?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살려면 뭔가 감정이 오고 가야 돼요. 그 감정이 자리 잡은 곳, 그것도 어쩌면 푸시케요. 동물과 사람과 이 세상과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 그것을 담고 있는 곳이 뭐 애매하게 푸시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푸누마라고 일부러 말한 것은요, 분명히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조금 다른 더 깊은 위대한 신비한 영적인 것, 그것들과 관련된 일들이 진행이 되죠. 사람들이 예배하죠. 그런 것과 관련된 것, 그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 모인 곳, 뭐 그런 것들을 푸누마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나눈 이야기는 뭐 어디 가면은 딱 그렇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냥 애매할 뿐이에요. 하지만 전하고 싶은 내용은 마리아가 푸시케를 끌어들여요. 그리고 푸누마를 끌어들여요. 그냥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뻐한다고 해도 되는데, 마리아는 지금 말들을 찾습니다. 뭐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생각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 푸시케만도 아니에요. 이건 내 푸누마예요. 그것들을 뭐라고 구분하기 어렵지만, 구분하기 어려운 뭔가가 내 삶 가운데 내 존재와 내 영혼, 내 마음, 그 심연 깊은 곳에서 어떤 감동,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쁘다, 내가 기쁘다가 아니에요. 이건 일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요건 재밌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마리아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뭔지 짐작이 갑니다. 마리아의 그 깊은 곳에서요, 뭔가 흔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런 감동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여기서 뭐가 꿈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갑자기 당당해지고 위험에 가득 차게 됩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그냥 미천한 계집종이에요. 하지만 마리아의 찬송 뒤쪽을 보면요, 마리아가 하는 말들은 당당해요. 마리아가 하는 말들은 위험에 가득 찬 말들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천한 여인이, 별것 아닌 계집 아이가, 어쩌면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에 있었던 이 여자아이가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그 당당함으로 섭니까? 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영혼의 중심의 깊은 심연에서 감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의 당당함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서게 됩니다. 여기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아이를 가지면 배에서 애가 움직입니다. 어디서 그게 움직일 때요, 내 뱃속 깊은 곳에서의 움직임만은 아니실 거예요. 아이가 꿈틀하고 움직일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이게 내 생각인지 마음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내 삶,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요, 뭔가 감동, 움찔거리는 게 있어요. 그 움찔거림이 있으면요, 아무리 연약한 여자들도요, 이 여인들은 용감해집니다. 이 여인들의 삶이 무섭지 않아요. 여기서 꿈틀거리는 게 있다면 나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당당함으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실 때, 마리아가 그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할 때는요, 자기 영혼의 깊은 거기에 감동, 이건 세상 것과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소위 말하는 경외감, 경이감,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놀라움, 그 신비함, 그것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나는 지금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과 전혀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움찔거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혼과 영이 어쩌면 기쁨에 겨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나 나는, 내 영혼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감동으로 가득 차다고 지금 마리아가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들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 뭐라고 그러냐, 내 혼아 부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보통의 감격, 보통의 기쁨과는 달라요.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라고. 지금 그 놀라운 감격, 체험하지 못했던 신비, 지금 그것을 마리아가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은혜가 오시는데, 은혜가 오는 건 좋은 선물 하나가 오는 게 아니에요. 30% 50% 쿠폰이 내려오는 것 아니고, 무슨 롤스로이스 한 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와요. 그 은혜를 영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건의 중요성, 그 심오함, 그것 앞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의 혼, 우리의 영,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움찔움찔거리는 거예요. 그것들은 감동으로 터져나오려고 부글부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혼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아니 내 푸시케가, 내 푸누마가, 그게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지금 노래하고 싶어요. 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대강절이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해지십니다. 선한 일들 하고 싶으시고, 사랑의 열매도 달고 싶으시고, 구세군 냄비도 채우고 싶으시고, 연탄도 나누고 싶으시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행복한 감정들 전하고 싶으시고, 친절해지고 싶으셔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하지만 대강절의 이 시간은요, 오소서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이 따뜻해질 거라고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강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사모하는,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쩌면 비틀어내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것, 그것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것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은혜가 오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태동을 느낀 엄마가 당당해지는 것처럼, 마리아처럼 그 영혼의 깊은, 중심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으로 뭔가 밀려오는 뭔가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당당해진다는 걸 기억해 주셔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슬픔에 쉽게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절망에 휩쓸려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팽이 아시죠? 팽이가 확 회전을 합니다. 팽이가 원래 넘어져야 되죠. 그 얇은 팽이 촉이죠. 그 촉에 그 위에서 돌 수가 없어요. 넘어져야 되죠.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지죠? 그 중심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팽이치기 하다가 팽이가 속도가 좀 줄면요, 비틀비틀합니다. 세차 운동이라고 그러죠. 알아서 이렇게 그 타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어렸을 때는 쓰레빠가 아니라, 그쵸, 쓰레빠를 벗어서 탁탁 쳐요. 그러면 걔가 또 쭉 빨라집니다. 빨라지면 다시 서요. 내 중심에서 팽이가 팽팽팽 잘 돌고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가 임해서 내 안에 그 깊은 감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중력이 아무리 힘있게 당긴다 해도 그 회전이 그 중력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절망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 해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그 감동을, 내 혼이,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는 그 감동이, 그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때는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아요. 나는 악의 길로 가지 않아요. 난 절망으로 쓰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쓰러진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슬픔의 사람들의 기쁨을 말하지,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보셔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귀한 변화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요. 이 대강절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하나님의 희망이, 소망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식이야. 빛이 임했는데 따뜻하다. 아니요, 그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좀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해줘. 아니, 그것 말고 내 영혼,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서 나를 감동하게 하고 나를 끌어오르게 하고, 어쩌면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여기 뱃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왁 하고 움직이죠. 그러면 깜짝 놀라고 뭐가 우 하는 그 감동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을 가진, 은혜로 인하여 그 감격을 가진 마리아는 어떻게 노래하냐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대요. 내 마음이 그리고 기뻐한답니다. 찬양한다는 이야기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46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며에 밑줄 긋는데요, 이 찬양하면은 그냥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magnify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갈리노, 그래서 메가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찬양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이 전 더 맞는 것 같아요. magnify로 분명히 돼요. magnify가 뭐죠? 확대하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거예요. 메가,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겠대요? 크게 만들겠대요. 주님을 더 높이 하겠대요. 주님의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게 지금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요, 마리아는 그 꿈틀거리는 감격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높이겠대요. 내가 주를 크게 만들고 내가 주를 영광스럽게 하겠답니다. 너무 건방진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주님에게 뭘 더하면 주님이 더 커집니까? 그럴 수 없죠. 주님은 이미 크셔요. 우리가 뭘 더해서 주님이 커지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의 이 고백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magnify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찬양한다 이 말을 드높일 거예요. 크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크고 위대하게 볼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매그니파이어 그러면요, 돋보기입니다. 돋보기가 그게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내가 주님에게 돋보기를 대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이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아니, 모두가 다는 아닙니다.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막 말들을 찾아내면서 영혼이 마음이 주를 찬송한다고 말할 그 사람들은요, 주가 정말로 이 땅에서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 내가 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 수 있을지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주를 높이기를 원해요. 주를, 이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해요. 주가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해요. 왜?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 그것들을 내가 뭐라도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들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드높이고 있는지, 아니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정말로 가장 깊은 갈망인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는 건 내 주님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 주님을 좀 세상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우심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 은혜로 그 깊은 감격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당당함으로 선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 높아지는 것, 그것에 갈망을, 자기의 모든 소원을 가져다 담습니다. 마리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시편 34편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우리 함께 그 일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 광대하시다, 크시다. 여호와 이름 높이고 또 높이는 그 일에 우리 함께 하자고 부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노래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를 광대하시다 하고 그 이름 높이는 그 갈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점점 멀어져 가나요? 여러분들과 나랑은 좀 다르다 싶으신 분들, 성령님 도우셔야 돼요. 이게 나랑 멀어서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 은혜가 내게 오셔서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소원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찬양한다고, 높인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답니다. 내 구주를 기뻐한대요. 세상에 기뻐할 만한 일이 많죠. 사람들은 기뻐할 것들을 막 가져다 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대요. 나의 기쁨의 주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내 구주가 나의 기쁨입니다. 그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가 내 인생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영접하셔서 오시는 그분, 오시는 주님 영접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셔요. 우리의 기쁨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걸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기쁩니다. 우리나라가 가나를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쁨입니다. 기쁨을 주시겠죠. 가나를 이기는 가나 사람 미안합니다. 그쪽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실 거니까. 기쁨의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마리아는 왜 이러는 겁니까? 왜 하나님으로 기뻐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드높이고 싶어 합니까? 은혜가 오면 그 마음이 꿈틀하는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꿈틀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오면 갑자기 꿈틀해집니까? 마리아가 대답을 해줘요. 그냥 갑자기는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유입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기가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하는, 주님만을 기뻐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의 첫 번째는 어쩌면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비천한 계집종, 하지만 이제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거라고, 그거 자랑할 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합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마리아는 거기에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확인, 한번 짚고는 넘어가죠. 나 비천한 계집종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내가 찬송하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고 드높이고 싶은 그 이유는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그냥 지나갑니다. 나를 복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날 다 알게 하시겠네. 그리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는요, 내가 나 자신을 잊어버렸는지예요. 찬송도 있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만 보이지 내 삶에 행하셔서 내 삶이 잘된 거 그건 보이지 않아요. 내 삶에 잘된 거 보이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쓰러지고 어떤 때는 일어납니다. 내 삶에 잘 될 때는 일어나요. 하지만 내 삶이 잘못되면 또 난 넘어지는 거죠. 인생은 늘 쓰러졌다 넘어졌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사람, 정말로 그 속도를 잃지 않는 팽이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사람들, 세상의 절망의 땅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일으켜 세우는 그 삶이 왜 불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리고 눈물 흘려야 되는 그 길 같지만, 주께서 주의 그 팽이는 넘어지지 않아요. 주의 그 팽이는 늘 쌩쌩하게 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병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 말씀만을 전하며 갑니다.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까? 아니요. 넘어지는 사람들 넘어집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 넘어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영접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 그 찬송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감격이 내 삶의 이유가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내 주님이 내 삶의 감격의 이유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강절 이 시절에, 이 어두운 시절에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가고 이 악한 시절에 선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이 임하여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하나님, 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높이고 기뻐합니까?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누굴 봅니까? 처음 시작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해요. 마리아는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스스로 있는 분,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보이실 분, 성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나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놀랍게도 그 감격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훅하고 떨리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구주를 찬송해요. 하나님은 내 구주셔요. 그러니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주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주셔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나를 구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애굽에서 구원하셔요. 가나안에서 구원하시고 지켜내셔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않으셔요. 주무시지 않으셔요. 그분은 참된 목자가 돼서 건져내 주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내 구주,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는 건 그거죠. 구약 성경에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그 구원자, 그 은혜가 누구에게? 지금 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니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는 것,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오십니다. 이 은혜는 뭡니까? 이 은혜는 구원자, 이 은혜는 하나님,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여러분들 감격으로 영접하시고 크게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구주를 찬송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게 뭔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냥 노래가 거기서 멈춰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마리아는 알아요.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요,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시는 분은 능하신 이가 오십니다. 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내 구원자로 오셔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능하신 분이셔요. 능하시니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주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전혀 없으시다 그러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 사랑이신데요. 아니요, 능력이 없이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팔, 그 오른팔이 우리를 구원하니 그 팔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맞아요. 그 은혜, 오시는 은혜는 뭐예요? 능하시니. 거기에는 한량없는 은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의 그 능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절망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위대하심과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에 기대하십시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요. 그 오시는 은혜, 그 오시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내 구원자로 오셔요. 그리고 그분은 다른 분 아니라 능하시니기에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그건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은혜를 영접하는 건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지. 아니,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찬송을 보세요. 그 뱃속에 임마누엘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 여인이 했던 이야기를 들으셔요. 누구보다도 그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냈는지 아는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능하신이에요.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땅히 그 능력을 누리며 찬송하는 복된 사람들. 그래야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무슨 안전의 소망들을 어디다 걸어요? G20, G20, G7? 사람들이 그런 얘기 왜 하죠? G20, G7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뭔가를 해내겠지. UN, 안보리, 상임이사고 거긴 힘이 있겠지. 아니요, 힘 없습니다. 왜? 하는 일들을 보셔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유는 왜 없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정말로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마음이 좋으셔서 우리의 소망을, 아니요, 마음도 좋으시죠. 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시니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분임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건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제 여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기를, 이 대강절에 주여 나에게 오시기를,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 나의 구주여 내게 오셔서 내가 감격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을 드높이고 싶은 것, 도대체 왜 그런 것 같으셔요? 이 능력의 주님 우리가 알고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점점 더 이 능력의 하나님, 이 능력의 은혜를, 이 은혜의 능력을 조금씩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더 깊은 감격으로 노래하기 시작할 거예요. 더 빨리 회전하는 팽이처럼요, 비틀거리는 데서 제자리로 바짝 서게 될 거고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쌩쌩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주의 능하심을 여러분들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하심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새 찬송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그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구원자는 거룩하셔요. 아니,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왜 구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십자가가 그 갈보리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뭔지 잘 모르시겠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왔어요.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악이 퍼져가는 것, 그것들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봉성으로 강력하게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왜 제 방이 더러운지 아세요? 제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깨끗하면 제 방은 구원받을 겁니다. 근데 제가 깨끗하지 않으니 제 방은 구원받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구원하셔요?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죄가 많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악한 것이 많아요. 이 죄와 악이 그냥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그냥 여기 그대로 있는 건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관성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 관성의 법칙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아름답고 참 보기 좋다 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점점 더 많아져가는 죄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셔요. 십자가, 거기에 거룩한 이가 서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능하신 이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시기에 구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긍휼하신, 50절입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이, 그리고라는 말이 헬라어는 있습니다. 카이. 그래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 왜 긍휼하심을 갑자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긍휼이 없었다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능력은 많으셔요. 거룩하셔요. 이 땅에 죄와 악이 보기 싫으셔요. 그러니 그 능력으로 뭐 하면 돼요? 그냥 다 쓸어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쉽죠. 영화도 있어요. 타노스에서 탁 하면 다 없어지죠. 깨끗하게. 거룩하신 분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어요. 놀라우신 능력으로 단박에. 십자가 그렇게 구질구질한 방법 말고 그냥 단박에 끝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압니다. 그 은혜는 전능하신, 능하신 이가,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반드시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은 뭐예요?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하시는 구원이에요. 긍휼하심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은 그 십자가의 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이가 거룩하기만 했다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정리하겠습니까? 아니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비참한 사람들을 건져내시려니, 그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얽혀있던 모든 죄악들을 그냥 단박에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독생자 그 아들에게 몽땅 다 맡기시고,
그 하나하나 못나고 비참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거룩하게 만드시려니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삶들을 하나하나 지금 갖고 나가시고 하나하나 새롭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은혜, 우리에게 오신 은혜는 그런 은혜입니다. 능하시니가 거룩하시고 긍휼하시니 우리에게 그 은혜로 지금 오셔서 역사하셨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 그 구원자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 이것을 조금씩 더 이해해가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그 삶을 그냥 아이가 꿈틀대듯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핍박에 넘어지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낭만과 절망의 밀물이 몰려올지라도 세상의 가장 무거운 것들이 잡아당겨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자고 우리를 부르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드높이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조금씩 이 은혜를 이 대강절 기간에 더 깊이 묵상하셔요. 능하심을 묵상하셔요. 그 거룩하심을 묵상하셔요. 그 긍휼하심을 묵상하셔요. 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긍휼하시니가 내 구원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 안으로, 은혜는 우리에게로 점점 더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푸시케가, 내 푸누마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힘차게 여호와를 알리기를, 그분 드높이기를, 내가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그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그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 노래로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으로 은혜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땅의 많은 슬픔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영접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가 우리에게 오실 때요,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12월 이 대강절의 4주가 정말로 깊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새 찬송이, 그 꿈틀거림이,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고추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기적의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가 오시는 때입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점점 더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씩 더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이 우러나오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외쳐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서게 하고 걷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의 위대함과 영광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은혜 받은 자 은혜로 서게 하시고 빛을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